시 한 편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스스로 꽃이 되기보다 꽃 대신 당신을 담는 행복한 꽃병이 되리. 내 스스로 꽃이 되기보다 당신 곁에서 윙윙거리며 미러를 나누는 벌이 되리. 내 스스로 꽃이 되기보다 당신 향기에 취하여 춤추는 나비가 되리. 내 마침내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영롱한 이슬방울 되었다가 꽃 대신 당신 품에서 쓰러지리. 유한나님의 시입니다. 당신의 향기에 취하여 춤추는 나비가 되리. 세상에 위장된 냄새가 아니라 언제나 신선한 주님의 향기에 취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향기에 취한 사람들의 이야기 누가복음 9장 제자들의 전도 여행입니다. 8장에서 누가는 4개의 땅과 4개의 이적들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안내하였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듣고 보았던 제자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이나 이적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 이야기였기에 그동안 함께 다니며 그 이야기를 보고 들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십니다. 2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주 단순하고 깔끔하게 한 줄로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3가지 정도 눈여겨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째는 내보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번역된 헬라어로는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것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내지는 이 신학적 용어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취하게 되는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사실 자체와 보내는 내용, 그러니까 사명과 위임에 굉장히 강조점이 있는데 이 단어에서 사도라고 하는 말이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이런 말들 바로 이 보내지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지는 사람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소명은 언제나 예수님께 부여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것 같은데 자주 잊어버립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그 소명,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어느 기관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는 자에게 충성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는 자의 뜻을 그 소명을 이뤄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정체성, 제자도의 본질이 여기에 담겨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많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특히 열심 있다 하시는 분들이 쉽게 봉착되는 그런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열심이 그리고 나의 헌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살펴보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신념이 그 자리를 또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혹은 목사가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우리의 모든 것 제자로서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우리가 두드려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에 나도 있는 것이지 다른 누구 아닌 다른 무엇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전해야 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무엇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받은 복음,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신념을 저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뒷받침, 말씀을 끌어오는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께로부터 받은 복음,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그
그래서 제자들이 받은 능력과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때, 하나님 나라를 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유의해야 되는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고 엎어치나 매치나 같은 말 같지만 아와 어는 분명히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지나 내용들을 보면, 또 혹시 설교자들의 설교를 보면 믿음을 아편으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과 자유, 기쁨, 평화, 형통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복음이 상당히 많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믿음을 아편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시키려는,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도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낚시법처럼 던져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리도 힘이 없는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도 허접한지 우리는 다시 되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듣는 자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몇 가지 요사스러운 단어로 사용해서 복음을 변증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는 아무데나, 그리고 아무 때나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듬뿍듬뿍 던져 놓으면 그만입니다. 세 번째는 앓는 자를 고치는 것, 제자들의 사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앓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새 번역에는 병든 사람, 공동 번역은 병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육체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가장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다면 죄자 되는 사람들은 다 의사여야 되는가? 혹은 의료에 관한 지식들을 어느 정도 습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의 요건의 반쪽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앓는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이보다 좀 더 많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 앓는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연약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육체적인 질병을 포함해서 심리적인 연약함이나 혹은 내적인 가난, 무능력까지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약함이다. 왜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지금 이 앓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함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고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 제자들이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총체적인 약함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이 앓는 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몸과 마음의 질병은 사탄의 역사로 간주했습니다. 언제나 더러운 것으로 취급했고 병든 자를 만나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앓는 이들, 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이들을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또 이들을 천대했고 그다음에 소외시켰습니다. 사회의 주변인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물리적인 가난도 항상 이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가장 먼저 이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보다 어딘가 좀 부족한 사람들, 복음은 무엇인가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아다닌다는 점이 예수와 그 제자들의 독특한 행보였습니다.
연약한 육체, 무기력한 마음, 길을 잃은 생각들을 새롭게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전인격적인 회복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꼭 이런 사람들만 만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듯이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풍족한 사람들도 분명 만났습니다. 그들의 회심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인으로 살아간 이들의 만남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인데 특히 누가복음이 그런 것을 많이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의 걸음, 지금 9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걸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그 나침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여행에서 갑자기 분봉왕 헤롯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툭 튀어나옵니다. 2장에 헤롯 왕 나오죠. 그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는데 왕이라기보다는 사실 영주의 어떤 그런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요한의 메시지와 행보에 굉장히 관심을 그리고 가졌던 인물이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요한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요한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었을까요? 헤롯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행보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자기에게 걸리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쫙 따르는 것, 이 자체를 위협적인 요소로 감지했습니다. 당시 정치적인 배경을 감안하면 그럴 만하기도 합니다. 로마 본토에서 가장 경계했던 것이 식민지 치하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그 민중들의 이 봉기, 이 폭동들을 가장 우려하였습니다. 헤롯 역시 자신의 땅에서 그러한 밀란의 요소가 있지 않나 주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헤롯은 그가 죄송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질문합니다. 누가는 헤롯을 등장시키면서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기독론적 질문을 또 합니다. 우리가 8장에서도 그가 누구인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계속 누가복음 처음부터 그가 누구인가라고 한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누가의 관심이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그 질문을 이제 처음으로 역으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의 전도 여행은 종교 사회적인 영향뿐만이 아니라 정치 권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복음과 정치는 분명 다른 길을 갑니다. 결이 다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언제나 사회적인 불의와 폭력에 저항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다스림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이 사이에서의 긴장 관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긴장은 사실 복음서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한번 유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린 또 제자들의 전도 여행으로 우리 관심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소명을 품고 떠나는 사람들, 이 여행자들의 형편을 보면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거룩한 소명을 품고 가니 막 이것저것 챙겨주고 여러 가지 막 안전장치들을 해주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또 노후도 보장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아하니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스승은 얼마나 야박한지 꼭 악덕업자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주는 것도 없으면서 가지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조금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입고 자고 먹고 하면 안 되는 것일까? 게다가 제 몸 하나 스스로 지킬 만한 지팡이 하나는 허락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도 다 가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마을에 들어가서 자신을 영접하는 자의 집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또 나를 선택해준 그 누군가가
내가 좋든 싫든 가야 됩니다. 내가 좀 더 편한 곳, 내가 좀 더 나은 곳을 찾아서 내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수도사들이나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주의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불안정한 조건들 뿐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근무 조건이 형편없습니다. 자, 요즘 세상에 이런 구인 광고를 낸다면 여러분들은 이력서 내시겠습니까? 네. 이력서 한 장은 고사하고 세상에 문매를 맞으면서 고발당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을 보내시고 왜 제자들은 또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또 떠나는 것인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올곧게 헤아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제자의 삶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제자의 길과 아브라함의 길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하면, 제자들을 소명하면 항상 아브라함의 예화가 많이 나옵니다. 모두 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자신의 안정되고 편안한 울타리를 넘어서 미지의 세계로 떠난 사람들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삶에서 통제 불가능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투명하게 보이는 길이 아니라 불투명한 안개 자욱한 그런 낯선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제자들이요 아브라함입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안전장치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모두 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의존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모험입니다.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세상은 길가와 같고 바위 위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곳이 많은데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그 권위와 능력들 그리고 축복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의 삶 어떻게 여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그 따르는 자들의 삶과 어떻게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12제자들이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고 하는 그 동일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우리의 삶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물론 각각 수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격차가 존재하고 종교와 사회와 문화적인 그 상당히 다른 토양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지향하는 것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삶을 이끌어가는 본질적인 속성에는 동일한 문법이 작용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문법은 오직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요. 바벨의 웅장함에 취하여서 비틀거리는 것도 아니고 만몬의 권세에 거기서 울리는 그 풍악에 우리가 춤추는 것이 아니라 그 요란함 속에서도 고요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씨름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험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 모험에 발을 담근 사람들이십니다. 이왕 시작된 우리의 여행이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시인의 노래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꽃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꽃이 세상의 전부인 벌과 나비처럼 꽃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벌처럼 하나님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꽃의 향기에 춤추는 나비처럼 하나님의 리듬에 발을 맞추고 꽃을 담은 꽃병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슴에 품고 꽃의 품에서 녹아지는 이슬처럼 복음의 능력에 녹아지는 그러한 제자의 길입니다. 꽃이 안 되는 벌들 꽃이 없으면 안 되는 나비처럼 그리고 이슬처럼 그 길을 가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힘과 능력을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자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십니까? 날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 힘과 능력이 진리 안에 쏟아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보가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향한 도움의 돌이 되게 하옵소서. 벌처럼 나비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주님 가까이에 머물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의 충만함이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깊이 생각하여 주옵소서. 질퍽거리는 구덩이에서 건져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지와 혼돈으로 갈라진 민심이 다시 화해와 포용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탐욕의 폭력으로 멍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상처들이 잘 어루만져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참 평화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